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등장합니다. 사복음서가 뭐뭐이 있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공간복음은 무엇일까요? 공간복음. 뭐가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근데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통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공통된 관점으로 봤습니다. 시점도 비슷하고요. 모든 것이 다 공통적인 관점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대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이 주제를 설명해서는 이 장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사 이적을 베푸신 장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사 이적을 기적, 이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릅니다. 기사 이적과 표적과는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표적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기사 이적 플러스 해석이 더해진 것,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이 기적은 이런 뜻이다.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 이적을 그 뜻을 분명히 음미하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보면 됩니다. 이래서 이 기적이 있었구나. 이 기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표적이 몇 개만 나와 있지 않으세요? 딱 7개만 나와 있어요. 더도 나오지 않고요. 딱 7개의 표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필요한 표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부터 시작해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징이 또 있는데 그 특징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전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한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영어로 I am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몇 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을까요? 표적이 7가지였다면 에고 에이미는 몇 가지일까요? 마찬가지 7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로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요한복음인 거죠.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하고 있는 이유도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가장 귀한 말씀들로 가르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7가지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에고 에이미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 여러분,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수도 없이 아버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설교는 그 풀시까지 다 외울 정도였어요. 딱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틀이 있어요. 이 말씀 되면 이 말씀 하시겠지? 탁탁 나오면서 오늘도 이 말씀 하시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들을 때마다 지겹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상 이렇게 다짐하곤 했지요. 왜 아버지는 맨날 같은 내용, 같은 설교를 하실까? 내가 커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될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목사가 된다면 아버지처럼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말 결코 하지 않으리라. 근데 목사가 된 지금 제 설교를 다 되돌아보니까 저 또한 아버지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물론 성경 본문과 내용은 항상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생명의 빛 얻을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앞으로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빛이 되는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주시는 능력대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추겠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답게 지금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났어. 넌 새 것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거했던 지난 자는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본래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become이 아닙니다. 비동사입니다.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래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인 줄 알고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빛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너무 커서 내게 빛이 없는 것 같다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어둠이 나를 억누르고 있으니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어둠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어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있어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바로 그분이신가? 예수님만이 내 생명과 참 소망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은혜의 빛이신가? 이러한 것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속의 어둠을 쫓아내려고 해도 내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몰려오는 어둠을 이겨내는 하나님 사람의 진실된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극복하게 됩니다. 극복할 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오해를 갖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우리가 빛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빛이 이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나는 저절로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땅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무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내 신앙도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도도 안 합니다. 그 어떤 도전도 안 합니다. 그 어떤 노력과 모험과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심지어 자포자기해서 패배주의적인 사고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능력, 이것을 탓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야.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물의 세계를 명확히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가 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씨앗은 우선 살아있는 씨앗이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씨앗이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씨앗은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묻었을 때 그때부터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 씨앗을 만약에 펄펄 끓는 물에다가 담가 넣었다가 꺼내면 그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만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내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씨앗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셨죠? 화초는 매일매일 물을 주어야 됩니다. 어떤 화초는 매일이 아니라 며칠마다 줘야 됩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물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화초가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화분이 있는데 어떤 화초는 물을 뜨문뜨문 줘야 되는데 너무 잘 줘서 죽은 화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화초에 따라서 물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햇빛도 쬐어줘야 됩니다. 이는 들판에 핀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자라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기다리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속 깊이 물기가 있는 곳까지 뿌리를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찾아서 계속 뻗어나갑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나무잎들은 해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생명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이 빛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내 어두운 길을 등불처럼 비추시고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은 왜 이래? 내 신앙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늘 언제나 스스로를 탓하고 살며 그렇게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빛의 세계를 이미 조금은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강력히 유혹합니다. 얘야, 정욕과 타락의 어둠에서 언젠가는 내가 떠나갈 거야. 그러나 지금은 떠나가지 마. 지금은 조금 더 즐겨. 지금은 좀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이 쾌락 널 재밌게 하지 않니? 그러니 거기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어.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그들 또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저는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한 발은 빛의 자리에, 한 발은 어둠의 자리에 들여놓고서 어둠의 자리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핑계를 대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태양은 달을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무슨 체죠? 발광체. 달은 뭡니까? 반사체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이 빛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름달의 모습으로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초승달이 되어져 갑니다. 점점 빛은 사라지고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이제 제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초승달에서 다시 보름달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둠이 드려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결단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겠다고, 모레 하겠다고, 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나중에 되돌아올 길이 더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잠 속에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게 되면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 삶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나 일어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빛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보통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빛. 보통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밤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유대 땅을 여행하려면 물이 필수입니다. 물하고 수건이 필수예요. 그만큼 낮에는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했죠. 근데 밤 여행은 또 어떻습니까? 위험이 많았다는 겁니다. 맹수도 있고 뱀이나 정갈도 있었고 또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오늘날 같이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그런 차가 있다거나 가로등불이 환하게 켜있다거나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두운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에 밤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길을 잃지 않은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하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여행을 잘 해낼 수 있었고 마침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00년도 넘게 살고 있었고 비록 로마의 치하에 눌려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자치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가 지명해보낸 총독이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자기 나라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되는데 현실은 암담했고 장래를 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라는 것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로 그 빛, 바른 가르침, 바른 안내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른 가르침이요 내가 바른 안내자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빛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생명의 빛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지금 너 스스로 내가 빛이다 말하는데 네가 스스로 내가 빛이다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참된 것이냐? 증언은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것이 참된 것이지 네가 네 스스로 빛이라 말하는데 그게 어찌 참된 증언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은 빛이 아니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증언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도계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이렇다 할 파벌도 없습니다. 겨우 12명의 제자가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어떤 기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른 진리 안내자다,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적인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당신 주장 과연 그 누가 믿고 그 누가 지지하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그것이 가짜라면 생명력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진짜이기에 진리이기에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사람의 삶 180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말씀이 바른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우선 믿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뿐더러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공로를 세워보겠다고 하지 않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작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어서 자기를 따르는 자가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에게는 나가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바르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질의 풍성도 명예나 지위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할 분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질이 아주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당장 먹고 살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 먹고 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돈이나 학문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온전히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위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에 비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얻게 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타깝고 초조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나를 따른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에 반응하게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올바른 지각과 감정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미 주신 지식이나 재물을 감사하면서 바로 사용하는 분별력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과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이 IAN의 뜻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like, 뭐뭐처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에고 에임에서도 등장하는 말인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생명이란 단어. 생명.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이 생명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 빠지면 다 빠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 평안, 행복, 기쁨 뭐 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생명이 빠졌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사랑, 평안, 행복, 기쁨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 빠져 있다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겁니다.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스스로 무엇이 옳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 없게 되면 참 평안도 참 사랑도 부유함도 넉넉함도 다 없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의 빛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그 무엇이 안타깝지도 아쉽지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당황해하지도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지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인 보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시므로 마침내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마침내 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과 함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내 삶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성령 충만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은총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살아가는 예수 복음의 산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답게 생명이 비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세상에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화답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영원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저기다 합니다. 오 저 간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진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이 영한 삶을 헤쳐나가겠사오니 사탄마귀 이 세계는 다 물리쳐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 용사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라 말씀하시며 우리 앞길 인도하시고 순익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